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제가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주보를 잘못 냈는데요.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자이고 싶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단순한 재물의 소유가 많다라고 해서 부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재물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그것에 시들리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또 부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이 부자에 대한 내용이지만 단순히 물질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용을 잠시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 관리가 있습니다.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가 계명을 아느냐, 살인하지 말라, 때로는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에 대한 얘기죠. 이것을 아느냐 그리고 지켰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은 교회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율법에는 흠이 없어 보이지만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부자 관리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큰 부자가 그렇게 돌아가고 나중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이어질 때 우리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거 내가 아는 다른 본문과 동일한데 왜 조금 틀리지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은 재물 많은 청년이거든요. 부자 청년이에요. 마태복음에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고요. 재물 많은 청년.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재물 많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큰 부자 관리라고 나오는데 이게 동일하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누가복음만 큰 부자라고 하고 관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재물 많은 사람이다, 재물 많은 청년이다라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 누가복음은 큰 부자다, 그리고 관리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관리는 단순히 어떠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층만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누가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반복적인 중요한 말을 누가복음 내에서 여러 번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높은 위치에도 있지만 영적으로 뭔가 잃어버린 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부각시키는 내용인데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부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지언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여 창고에 많은 것을 너희들이 챙겨놨지만 가득하게 있지만 재물 쌓지만 영혼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합친 것보다 누가복음에서 부자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고 가난한 것, 부자, 또 부유한 것, 재물에 대한 것을 많이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키입니다. 요즘은 킥이라고 하는데 킥이기도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부자를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이것이 풍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대인의 일반적인 사고는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부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1세기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제 저녁을 먹을 때 막둥이가 나가면서 여기 뭐 걸려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PPT 본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 풍요롭게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런 것들 어디에 보면 그 가게 같은 데에 써붙여 있잖아요. 그럼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어쩌면 복을 받은 사람들, 때로는 부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착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과 함께 과거를 생각하면 조금 다른데 과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당시에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특별히 그냥 재물 많은 사람 이러면 되는데 큰 부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관원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큰 부자는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큰 부자는 더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에서는 토지는 상위 1%, 2%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져 있습니다. 큰 부자는 사회적, 종교적 엘리트였고 누가복음은 이 인물을 단순한 청년이 아니라 관리라고 말하는데요.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수백 개에 대한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수백 개의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서 부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당시에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뭐 수천억 정도의 큰 부자다라고 할 때 열심히 일을 해서 자주성가해서 사업을 해서 가끔씩 0.01%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보통 두 가지로 큰 부자가 이루어져요. 하나는 그들의 어떤 사람의 부자면 그들의 아버지 때부터 부자였습니다. 그들도 사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착취의 그런 구조 속에서 있으면서 부자가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부자가 됐다고 한다면 이때의 부자는 어떤 세리장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착취를 합니다. 로마와 헤롯과 그리고 성전적인 것을 삼중 구조로 인해서 어떤 지역을 거기서 일을 하게 될 때 아주 많은 돈을 받게 되는 착취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해서 이 사람이 본인이 벌 수 있는 수입의
100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의로울 수 없어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으로도 의로울 수 없고요. 구원적으로도 사회 속으로도 정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 그것도 큰 부자, 그리고 관리다라고 하면 이 글을 읽는 1세기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우리도 성경에 세리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그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 누가복음에서의 이 큰 부자는 많은 것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얻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것을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전체적인 구조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기억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뭐가 있었죠? 잃어버린 양, 그렇죠?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그렇죠?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 있었죠? 그것이 연결돼서 많은 학자들이 누가복음의 핵심이 삭개오라고 보통을 얘기해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삭개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때 내가 4배나 5배나 다른 사람들에게 착취한 것을 토해내겠다라고 하잖아요. 삭개오 하면 어떤 것이 나죠? 키가 작고 옛날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고 키가 작아요. 저는 좀 키가 큰데 저랑은 다릅니다. 예, 키가 작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고 지금은 돌감람나무라고 하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삭개오 얘기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 세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나오는 그 장면이 19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의 형태는 무슨 선한 일,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지만 여기서는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순한 청년이 아니라 사회적인 권력자이고 관리이지만 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식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명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재물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들도 사실은 아니고요. 도덕적인 실패를 말하는 것들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그래? 라고 우리는 들어본 적은 없고 말한 적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들어보진 않았어요. 우리 항상 마음이 넓기 때문에 들어보진 않잖아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어떤 마음에서 마음이 부족하거나 또 환경이 열리지 않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을 꼭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영적으로의 구원을 받고 언젠간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그 삶의 그 중심성이 무엇이냐를 묻는 그 질문에 더 깊이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사실 할까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이 세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세리의 기도의 내용도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던 내용이 나고요. 오늘 본문도 부자 관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이 맹인 바디메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에 또 보면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자 관리만 예수님을 그냥 필요하지만 없어도 돼 이런 상황이고 세리도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도 세리장 삭개오도 연결된 모든 본문이 예수님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클라이맥스로 가면서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세리 중에 세리장이에요.
그 사람이 모든 세리를 다 거둘 수 있는 그 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내 모든 것에 잘못한 것에 값을 치르겠습니다. 4배나 5배를 토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 사람은 그래도 심히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지만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라고 했을 때 심히 고민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심히 고민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복음에 2번 사용되는데 한 번 더 사용할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하십니다라고 할 때 심히 고민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고민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이 고민합니다. 주판을 튕기기도 하고요. 주판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계산기를 두들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다 고민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고민해보잖아요. 다 고민하는데 결국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결국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게 무엇인가 있는 손에 잡히는 것들, 나의 지식, 경험, 사람, 만남, 가족, 그 모든 것이 결론이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히 고민하는 것은 중요한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도 사실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나아가고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과 또 물질적인 것을 흘려보내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수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고 있다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그거를 또 나누고 흘려보낼 수도 있겠죠. 사실은 오늘은 제가 성탄 헌금은 어려운 이들에게 사용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한 번쯤은 여러분들과 도전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아직 새가슴이어서 잘 못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가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30배 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60배 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100배의 복을 주구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할 때 또 우리도 성탄절 선물을 또 누군가가 원래 주고 가면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사용하지만 또 주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정도의 마음들 그리고 우리도 또 더 어려운 분들에게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오늘 그 앞에 당당하게 아름답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달 전에 고인이 된 전유성 씨를 아십니까? 이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개그맨이 이분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분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양희은, 이성미, 조혜련 씨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성미 씨는 특별히 38년 동안 기도했고 수첩에 첫 번째로 이름을 적어놓고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성미 씨에게 전도받은 조혜련 씨가 지금 많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전유성 씨의 마지막 임종 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미 박미선 씨에게 받았던 성경책을 통하여서 민수기까지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읽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기가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이제 듣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찬송가를 통하여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는 전유성 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연예인들의 38년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그리고 전유성 씨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났어. 내가 이제야 이분을 알게 됐어.
내가 이제야 그분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너무 아쉬운 건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았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친동생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형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마지막에 좋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혜련 씨에게 연락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많은 연예인들이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얼마큼 남았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래도 한 50년은 남은 것 같아요. 그럴까요? 잘 모르죠. 아니, 목사님, 저는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럴까요? 20년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고요. 나이에 따라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 부자 관리가 이 재물이 우상이었구나. 그러면 재물을 좀 내려놓으면 되는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저 이거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각자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거나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 내려놓으면 될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눔을 하고 내려놓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재물이 우상이었습니다.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건강이 우상이었습니다.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가족이 우상이었습니다.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좀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더 깊게 만날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확신하는데요, 내년에도 또다시 그게 우상입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여전히 5년 전에 재물이 우상인 분들은요,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전부인 사람은 또 내년도 안 됩니다. 그 전에도 안 되고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저주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조금 기도를 바꿔볼까요? 오늘 말씀처럼 바꾸는,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을 건드리면 난 진짜 교회 안 나와버릴 거예요. 저는 진짜 가족이 전부예요. 장난 아닌 거 알죠, 저. 하나님, 저 재물을 건드리면 진짜 이거 안 되는 거죠. 재물 장난 아니에요. 저는 재물이 전부예요. 저 건강을 건드리면 진짜 하나님이 또 창조주, 저는 잘 몰라요. 전 이 건강이 최고잖아요. 저 누군가의 관계를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그날부터 저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저는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 자존심이 센 거 알죠? 누가 나한테 자존심을 건드리면 더 그때부터 그냥 저는 호랑이처럼 변하는 거 아시죠? 그 건들지 못하게 하세요. 그것 빼곤 제가 다 합니다.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을 하고 뭐라고 하면 다 합니다. 각자마다 자존심, 관계, 물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저는 예전에 조금 하나님 키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맞나요? 그런 적도 있지만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은 좀 더 커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교할 때 강단에 단을 하나 올릴 때 이 단을 꼭 올려야 되는가. 다른 목사님은 안 올리고 쓰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가끔씩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외부에 강의 나갈 때 어떤 목사님이 요즘은 180이 아니고 190인 분들도 있어요. 그런 강대상에 가면 단을 딱 올릴 때 약간 애매하지만 그냥 복음의 은혜대로 나아갑니다. 농담이지만 각자마다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내려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유성 씨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누군가가 기도했었던 그 응답은 맞지만 이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뭔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노력과 무엇으로 어느 근처까지 하게 할 수는 있지만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관리에게 너 이만큼 내려놔. 그럼 날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이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정하셔서 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주님이 오늘 오셨기에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물질이 우상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관계가 우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우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 우상입니다. 나에게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내일 또 무너져도 오늘 이 예배만큼은 제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또 간절히 찾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내려놓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완전하게 어느 순간 왜 이것이 사라졌지? 내가 이것이 없다고 해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지? 라고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이걸 내려놓으면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명제를 삼으시고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100%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2025년도 여러분들 처음 생각한 것처럼 마지막이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결론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드리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에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에 예수 주 메시. 우리 함께 올려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절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이제 2025년도가 단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마음 먹은 것들이 뭔가 완벽하게 또 마무리가 되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할 수 있으십니다. 나의 문제, 상황, 아픔, 근심, 걱정,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종착지가 주님 안 되겠습니다,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안 되겠습니다, 안 되는 건 똑같지만 전 여전히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 앞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해서 더욱더 복음 앞에 머물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2000년 전이나 오늘도 동일하게 자정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많은 아픔과 슬픔, 근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하며 주여 한번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안 되는 것 투성이고 어려운 것 투성이고 힘든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각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님을 앞에 내가 나가주옵소서. 나에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격입니까? 사랑입니까? 하나님 그 앞에 주 앞에 나가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오직을 대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찾아와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만을 고백하게 하시고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는 최근 한 주, 두 주 동안에 너무나 깊은 복음 앞에 서 있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벅차고 힘든 삶의 무게 앞에 만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부족한 종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주의 은혜 앞에 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 복음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고, 근심하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또 근심해도 나는 변할 수 없고 상황은 변하지 아니해도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나, 주님 앞에 제 마음을 드리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긍휼한 마음을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그 마음을 인정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 온 가족과 또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의 고민과 어려움을 차근차근 실타래 풀리듯이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톤을 끝나는 그 결승전 지점에서 어딘가 결승전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끝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주님 옆에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